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뒷산에 올라가 보면 가을에 그리고 여름 봄에 윙윙거리고 날아다니던 벌들이 다 이제 어디 들어갔는지 조용합니다. 뒷산이 조용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이제 겨울이 왔으니까 다 쉬어야죠. 나무들도 이제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다가 낙엽이 다 졌습니다. 겨울, 한겨울 또 나무들도 쉬어야 되죠. 벌들, 나비들이 또 몇 달 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 그렇게 노래한 시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비나 벌들이 그죠? 나비나 벌들이 없으면 꽃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연의 어떤 질서라거나 법칙이라거나 다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다 어떤 서로 살리는 법칙이랄까? 서로 사는 법칙이랄까? 다 서로의 법칙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윙윙거리고 날아다니는 그런 벌들이 여름 내내 꿀을 갖다가 모으잖아요. 그죠? 꿀을 모아서 겨울에 또 이제 그 꿀을 먹으면서 한겨울 보내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꽃들은 꿀벌들이 날아다니면서 씨를 맺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사는 거죠. 번창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로 그런 것을 법칙이라고 할까? 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법은 사랑이다 이랬거든요. 본래가 다 이 허공이 부처님 몸이니까 부처님 몸과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만상은 사랑과 자비를 머금고 산다 그러셨거든요. 우주의 본질은 사랑이다,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랑과 자비가 법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법은 만상을 살리는 정말로 사랑이요 힘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윙윙거리고 날아다니는 벌과 꽃과 나비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하늘에 떠있는 무량한 별들도 다 어떤 법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이용해서 무슨 과학이라거나 여러 가지 물건들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 살기도 하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땅에다 발을 딛고 살아요. 네.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땅에다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뭐냐면 서로 이제 사랑도 급수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번창을 위한 어떤 그런 사랑. 그러니까 욕계, 뭐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 어떤 행로를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보면 이기심이 다 있으니까 욕망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고 그리고 뭔가 아니 정말로 더 좋은 집에 더 큰 집에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사는 이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는 오음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애착과 집착이란 말 수도 없이 하잖아요. 전부가 다 덩어리가 한 덩어리씩 져 있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그렇게 이렇게 눈에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지만, 근데 천안이라는 게 있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죠. 눈을 조용히 감으면, 아니 눈을 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능인불교대학 할 때마다 항상 법회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오늘 법회 나오느라고 출발해 온 그런 내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아내와 아들, 딸들, 남편이 있고 말씀이죠. 또 그럽니다. 내가 봉직하는 직장, 회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회사가 딱 떠오르잖아요. 마음의 행로를 생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처럼 순간순간. 자, 초등학교 다닐 때 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세 초등학교를 찾아갑니다. 눈이 뻔히 떠 있고 내가 능인스러운 법당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눈이 있고 그 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하고는 또 게임이 달라요. 순간순간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 이른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른바 이기심이 넘실대는 그런 욕망에, 특히 음욕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음욕이 어떤 가득한 세계. 그래서 이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물론 사왕천, 사천왕님,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 타화자재란 말 하거든요. 타화자재. 남들과 화란 말은 화합이라고 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타화자재. 남들과 하나가 되는 게 자재롭다.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니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락천. 남들과 뭔가 하니 즐거움이 하나다. 하나가 이제 거의 하나가 된 겁니다. 타화자재 화락천. 거기까지 이제 욕계라고 하거든요. 욕계. 거기까지가 남녀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욕계, 음욕이 이제 큰 그런 욕망의 대종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색계라고 하는 세계는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타화자재를 넘어선, 화락을 넘어선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어떻게 살까? 우린 밥을 먹고 살아요. 거기는 이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하는데, 초선천을 뭐라죠? 생을 여였다. 이생희락이라고 그래. 생을 여의고 뭔가 차원이 다른 즐거움, 이생희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생희락. 차원이 다른 즐거움의 세계를 산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선천은 정생희락이랍니다. 정생. 선정할 때 정이에요. 마음이 고해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정생희락. 선정삼매에서 오는 어떤 즐거움 속에 산다. 참 묘한 거예요. 그 다음엔 이희묘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생희락이라거나 정생희락이라거나 희락이라는 걸 떠나는 겁니다. 이희묘락이라고 해서 희락이 아니라 이희 이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즐거움의 세계인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즐거움은 떠나버리고 묘락,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환상의 세계 같은 거죠. 이희 묘락의 세계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마지막의 세계를 비고 비락이라고 합니다. 고통도 떠나고 이른바 말하면 비락, 일체의 고락이 떠나져 버린다. 그걸 이제 새끼를 떠나게 되면 이제 무새끼가 된다는 거죠. 무새끼는 뭐라? 공처천, 공처, 허공 그 자체라는 거죠. 점점 부처님 세계 가는 겁니다. 공처천, 식처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의식할 때 식이거든요.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식, 지혜 그 자체, 지식, 의식 이럴 때 식, 모든 걸 다 떠나버리고 어떤 생각이란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 식의 세계. 그 다음에 무소유처천, 또 비비상처천.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을 떠나버리고 본내가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아직 약간 남았다. 그게 이제 마지막 사선천이고 그걸 넘어버리면 이제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차근차근 말이죠. 점점 뭐냐면 완전한 하나의 세계, 사랑과 자비의 세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는 지금도 상상할, 그렇잖아요. 공처천이니까 여기도 공이잖아요. 식처천, 부소유처천, 비비상처천, 부처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무한한 그런 그 선한 어떤 존재들, 무한한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대요. 근데 이제 흡사 리모컨이라거나 혹은 스마트폰 보면 누르기만 하면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 주변엔 정말로 무량한, 그러니까 옹호, 성중, 만호공, 도제호광 일도 주는 것처럼 허공 가운데 성중들, 정말 성스러운 무리들, 선한 존재들이 꽉 차서 너희들을 한도 끝 없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한도 끝 없이 우리는 사랑 속에 산다는 거예요. 자비심 속에 살고 있고 부모님의 어떤 그런 그 보살핌뿐 아니라 정말 너희들 주변에는 무한한 사랑이 넘실대고 자비심이 넘실대고 지혜가 넘실댄다. 근데 우리 마음도 몽고하니 깨닫기만 하면 부처님 지혜와 덕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정진하기만 하면 그들 존재들과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항상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 낳아서 어린아이가 예쁜 짓 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이쁘고 뽀뽀해 주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늘은 뭐라? 스스로 사랑한 자를 사랑한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명약관화하게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세계예요.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비와 꽃, 벌과 나비와 꽃의 관계 같은 거. 그리고 이른바 한 해가 또 다 이렇게 겨울이 오면 또 만상에 다 휴식을 하잖아. 근데 휴식하지 않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를 또 치고 있으니까 그게 또 안타깝긴 하지만, 자연은 정말로, 이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과 자비만을 양식으로 하고 사는 세계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를 먹고 산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웁니까? 손하고 발하고 싸워요? 우리 몸은 전부 다 서로 돕는 세계거든요. 한 몸 가운데. 우리 몸의 시스템이 우주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세포 하나 속에도 정말로 말이죠. 세포 하나 속에도 우주가 다 들어있다. 1미중 30왕.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떤 그런 균들이 들어오거나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다 퇴치하는 면역력, 몸에도 면역력인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면역력을 얘기하셨거든요. 마음의 면역력. 마음의 면역력. 마음의 면역력이 중요해요. 마음 가운데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허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무한한 그런 불보살님과 신장님들이 가득하지만 또 하나 이제 골치 아픈 게 악마라거나 악귀라거나 악령들. 네. 그런 존재들도 여기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천사와 악마가 함께하는 것처럼 허공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들이 배짱이 틀리면 뭐죠? 암세포로 변해버려 이게. 영 배짱이 너 정말 까불래? 이러고 말이죠. 우리 몸을 이제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세포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쓰기에 이 마음을 쓰는 거. 그러니까 뭔가 면역력을 몸의 면역력 일체유심조니까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이른바 말하면 아주 중요한 게 마음의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우주의 법칙을 잘 따라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정말로 술 같은 거 많이 마시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서로 사랑하라, 남을 헐뜯지 말라, 뭐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면역력이 충만한 마음, 계행을 잘 지키고 계정해라고 그러잖아, 그죠? 내가 부처님 계를 잘 지키면 내 마음은 그쵸? 정말 자유자재란 말씀 우리가 아까도 그 천수경할 때 관자재보살 그러잖아요. 자재란 말이 뭐예요? 천수경 공부할 때 나오셨죠? 십자재라는 게 무한자재.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한자가 있어요. 근데 무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을 그때게 쓰면 칼 얘기를 많이 하죠. 칼을 잘 쓰면 참 좋은 문명의 이기인데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나거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잘 쓰면 정말로 하늘의 부처님의 신장들이 허공 가운데 무량한 천사들이 우리를 다 도와주는데 마음을 잘못 써버리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지. 마음을 잘못 써버리면 그런 존재를 악마라고 부르잖아. 악마라고. 악귀 같은 인간 말이야. 악령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사실은 진리는 뭐냐면 정말로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너희들이 마음을 잘 쓰게 되면 정말 이 우주는 사랑과 자비, 지혜 그 자체인데 너희들이 지금 뭐냐면 무지하니까 무명이니까 무지와 무명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뭐라? 너희들의 무지가 불러온 것이다. 그랬죠. 고진멸도 항상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법 따라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법을 공부해야 되고 사랑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스님 저승사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네, 100%, 1000,000%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뭐죠?
네. 미래 부처님 계실 분이고 지옥에서 고생하는 그 존재도 언젠가는 다 성불하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우리 이제 무지와 무명이 요 정도가 되니까 사람으로 왔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지옥을 부르는 마음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서 자꾸만 뭔가 하니 악마적인 속성 그렇잖아요. 악마적인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자재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유라는 건 뭐라? 해탈의 자유, 해탈의 대자유. 해탈은 모든 껍데기, 모든 굴레를 벗어나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에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란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유라는 말, 그 말에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존재의 어떤 그런 그 세계, 자유가 존재하는 곳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유가 존재하는 세계는 우리의 마음이고 허공이고 부처님 나라거든요. 자유자재.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게 이른바 말하면 자유도 똑같은 거예요. 칼도 몽고하니 잘 써야지 그게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자유도 이게 내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거든요. 결국 인류의 역사는 뭐라?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역사다. 뭐 왕권으로부터 종교로부터 뭐 우리가 자유를 압제당하잖아요. 종교에 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억압의 힘 같은 거. 결국 종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자유를 증득하라. 해탈의 길. 그러려면 뭐라? 법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법과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른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다른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그런 모든 인간들의 어떤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 같은 것도 사실은 전부 다 많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 그러니까 자유를 남용하거나 자유를 정말로 과잉되게 쓰거나 함부로 쓰면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항상 그렇죠. 우리가 뭐 정치얘기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될 땐 입장이 바꿔진다고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다 말이죠.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 않냐. 입장이 바꿔진다. 그럼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만인을 사랑하는 그게 어렵긴 하지만 왜냐하면 항상 상대방이 있으니까 정파에도 종교에도 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랜 세월 동안 뭔가 그 정권을 잡고 누리고자 하면 그 옛날에는 왕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황제권이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 고향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다 유래된 거예요. 허공 보세요. 허공. 부처님께서 허공은 나의 몸이다 그러셨거든요. 무한으로 날려요. 자유자재로.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얘도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7, 80년, 100년 동안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뭘 연습할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진 삶이라야 돼요. 이런 덩어리가 생긴 것은 감옥이 생긴 것은 그만큼 뭔가하니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데
이 몸을 이른바 말하면 반본 환원이라 이 몸을 생기게 한 그것을 뒤집어야 돼. 이걸 우리가 왜 받았는가?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기심을 깨뜨리고 이타심의 세계로 나가요. 그럼 다시 이 몸을 받지 않겠죠. 근데도 우린 이기심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돌고 돈다고 그래서 윤회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자, 한번 집으로 가보세요. 회사에 가보세요. 또 초등학교 교정에 가보세요. 네, 결혼식 날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럼 순간순간 막 가버려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 눈은 젊었을 때의 나와 젊었을 때의 아내 남편 그 현장을 바라보는 그 눈은 뭡니까? 네, 그 또 다른 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늙는다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 가운데는 뭐냐면 마음은 늙지 않는데요. 마음은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무한한 어떤 그런 존재들, 여긴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허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스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우린 여기는 뭐라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그들 전에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뒤집어 쓰고 있는 건 하나의 감옥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갈무리하고 갈고 닦느냐. 그래서 그 마음이 천사의 마음인가 악마의 마음인가. 네. 천사의 마음인가 악마의 마음인가 따라서 그렇잖아요. 허공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넘실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그게 다 무슨 빈말들이 아닌 거예요. 빈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하면 하늘이 돕습니다. 저 같은 미물 중생 같은 중도 말이죠. 그걸 이렇게 느끼고 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그럴까 이래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드리면 살아보세요.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는 뭐라? 나의 간절한 기도는 뭐라? 이게 통한다니까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 무량겁적 과거전서부터 항상 뭐라? 기도란 얘기를 항상 했겠어요. 이게 절대로 무슨 부처님께서 뭐 여러분을 속이려고 우리 속이려고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끼리끼리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저승에 또 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살아온 날 동안의 성적표 따라 쫙 가는 거죠. TV 채널을 바꿔서 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늙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 세계에 있다니까. 급수 따라서 또 자기가 가야 될 세계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육적 오관, 눈, 귀, 코, 몸, 육신이에요. 육신에 관계된 오관, 안이비설시가 있지만 이른바 영적 식, 이른바 영식, 이른바 말하면 영혼의 세계, 영식이 동로, 이른바 영적 오관이 있어요. 눈, 귀, 코, 몸이 육신의 눈, 귀, 코, 몸이 있는가 하면 영적 오관이.
영체적 마음의 오관이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부처님 나라를 향해 부처님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법을 따라 끊임없이 생활하고 하면 어떨까요? 자꾸만 부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자꾸만 부처님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면 영적인 오관이 열리면서 그 오관이 열린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천안통이니 천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입설신이 천안통 천이통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열려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도인이니 달인이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세계에 열리니까 그런 존재들은 뭔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누가 나를 도와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계속 우리를 돕고 있는데 그 감사로움을 몰라요. 아, 참 정말 안타까워. 보이는 세계만 감사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기도는 감사의 생활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건 감사합니다. 기도는 감사의 생활하라는 감사의 생활화. 감사의 생활화.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 우리의 양식처럼 마음의 양식, 밥을 먹는 것 그 이상으로 항상 기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기도를 먹고 살아야 돼요. 부처님 법문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승이다. 삼보라 그러잖아요. 보배. 정말로. 그러니까 육적 오관이 있고 영적 오관이 있어요. 근데 영적 오관이 이게 제대로 안 열려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밑도 끝도 없이 무시무정이라고 했죠. 무한이잖아요. 그죠? 하나이자 영원히. 컴퓨터도 0일 비트가 이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한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지면 뭐 영혼들의 어떤 그런 그들이 이제 영혼의 세계로 나가는 여기서 이제 인간으로 갔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분명한 사실을 말씀인데 재판소가 있어요. 항상 드린 말씀은. 어떻게 살았는지 심사를 해야지 또 어디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심사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살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았다.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사는 삶 가운데 자기 스스로 뭐라? 만족하기도 하고 오늘 완전히 막 죽 썼어.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매일매일도 점수를 매기면서 1년 365일 일생 점수가 딱 나와요. 그가 뭐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권력을 더 날렸는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부처님 세계는 뭐라? 사랑을 양식으로 삼으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비들도 뭐라? 다 꽃에 날아가서 그렇죠? 꽃은 뭐라? 나비가 안 날아오면 죽거든요. 자기들은. 벌이 안 날아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꿀을 예쁜 맛있는 그런 그 꿀을 아니 벌들과 나비가 무슨 꿀을 만듭니까? 꽃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뭐라? 꿀을 만들지 않아요. 모든 식물들은 모든 식물 꽃 피우잖아요. 꽃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꿀을 만들지 않아요. 꿀샘이 다 있거든요. 그냥 꿀을 주면서 그렇죠. 여기 또 예쁜 얼굴. 꽃들은 예쁜 얼굴 하잖아요. 예쁜 얼굴. 그러니까 이러면 나비나 뭔가 아니 벌들은 다 색채를 뭐 감지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답니다. 향기. 딱
그 벌들을 연구하는 생태학자들 보면 향기가 나오는 방에서 몇 도 각도에 북이 몇 도 이렇게 다 계산한답니다. 쫙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벌들이 어디쯤에 뭐가 있구나 딱 해가지고. 네. 벌들이 날아가는 거리가요. 뭐 2km? 멀리 간답니다. 그 조그만 몸뚱아리로. 자연계가 그래요. 서로 사랑해요. 나는 꿀 양식을 만들어주고 넌 와서 꿀을 따면서 나를 씨를 맺어주고. 자연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벌과 꽃과 나비 이것도 전부 다 어떤 사랑의 시스템인데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뭐라? 저승사자, 여러분을 인도하는 어떤 인도령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 천치죠. 여러분이 꽃보다 무슨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꽃에 뒤집니까? 우리가 꽃에 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전부 다 이게 꽃보다 더한 존재예요. 꽃보다 아름답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마음 먹은 것을 승화시켜주고 성취시켜주려고 하는 원군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는 너무 종교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꽃들이 말이죠. 꿀샘을 만들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비야 벌들아 날라와서 올해도 씨를 잘 먹게 해다오.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들이 꿀샘을 다 만들잖아요. 꽃마다 다 꿀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스로의 몸과 마음 가운데 꿀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아름다운 꿀을 주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식물들, 꽃들도, 그것도 미물중생 꽃들도 그렇게 꿀샘을 만들어서 이리 와라. 나 좀 씨를 많이 맺게 해달라. 그냥 우리 자손을 번창하게 해달라. 그런 마음을 좀 갖습니까? 이거 문제거리거든요. 문제거리.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꿀샘이라는 건 뭐라? 그렇죠. 많은 사람의 자비와 사랑, 기도, 육바라밀행, 개정해, 개양정야. 아까 말씀했죠? 꽃들은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용모를, 꿀샘을. 꽃들은 여러 가지 유인책이 많아요. 향기를 뿜죠.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꿀샘을 만들죠. 자기들이 번창하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써요. 전략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뭘 어떻게 번창하기 위한 무슨 작전을 좀 쓰시나 모르겠어. 번창의 작전이거든요. 회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질 높은 제품으로,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내고 난리가 없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개인들은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법당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들 허공에 있는 무량한 불보살님과 신장인들의 옹호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천우신조. 그 옛날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하늘 돕고 귀신들 도와지 일이 잘 된다고. 조상님께 기도드리고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우리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좀 잘 되기 위한 말이죠. 어떤 시스템, 잘 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가.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정열,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남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이고 나의 유전자가 또 내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내려가는 거예요. 이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조들이 항상 한 얘기가 뭐 선조가 복을 쌓으면 3대까지 복이 내려가고 선조가 앙화를 맺으면 3대까지 앙화가 간다고 하잖아요. 네, 참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족한 건 바로 뭐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소상.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고 그냥 끌어들이기만 하고 작전을 안 쓴다. 자연은 순수하잖아요. 자연은 순수해. 살기 위해서. 꽃들도 마찬가지고 자연계에 있는 새들이라거나 아니면 미물중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새처럼 살라고 그랬거든요. 새들의 둥우리는 뭐라? 냉장고가 없어요. 새들의 둥우리는 뭐 몇 년 며칠 먹고 살 거 쌓아놓지 않습니다. 새들은 뭐예요? 딱 가서 하루 먹을 양식만 딱 쪼아오거든요. 하루 먹을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이 우주는 전부가 다 이미 해탈돼 있다. 부처님 나라다. 법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엄마 아버지는 우리 안내자죠. 여러분의 마음, 아까 영적 오관이 들었죠? 육적 오관인가 하면 영적 오관이 있다. 너희들은 다른 종교에서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이미 구원되어 있는 존재들이야. 구원이란 말씀. 뭐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너희들이 이미 구원되어 있는 존재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요. 세상은 이미 부처님, 여기가 부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미 부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 나라야.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위대한 선각자들이니까요. 이 세상은 본래 부처님 나라예요. 법신이고. 그러니까 끌어들여 남 혼자만 잘 먹고 내 가족들만 잘 먹고 내 아들 딸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할 때 하나 할 때마다 거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랑과 자비심과 지혜가 들어있는가. 아까 말씀했죠. 우린 육적인 오관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오관이 있다. 그러면 영체라고 영체? 식체라고 말하고 영식이 동로하여가 식체, 영체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혼 뭐 다 같은 거지만 그 영혼의 몸, 식체에 생각이라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생각은 연파 파동이거든요. 파동이 지금 다 저장돼서 여러분 스마트폰 쓰게 되면 뭐 요금이 탁탁 나오잖아요. 요즘에 포렌식 그래가지고 뭐 검찰이니 뭐 전부 다 핸드폰, 스마트폰 뭐죠? 압수하잖아요. 지워버리고 막 그런다들은 다시 다 재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인가 그렇지 않은 마음인가 이게 다 어때요? 컴퓨터에 다 메모리 기록이 돼요. 전부 다 기록이 돼요. 전부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체, 영적 오관, 영적 면역력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식체, 의식할 때 식체, 영체는 여러분들의 살아생전의 모든 기록이 메모리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부부가 이렇게 만나 살아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뭐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 아내는 뭐라 했어요? 평생왼수라고 생각해요. 평생왼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텔레비에 나왔더라니까요. 너무 재밌고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이제 뭔가 아니 카드를 줬는데 여기 천생연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머니한테 설명해서 알아맞히게 되면 상 주는 게임이에요. 상 주는 게임. 할머니한테 자기하고 나 사이니까 할머니가 왼수 아니 네 글자 아니네 평생 왼수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천생연분이라는데 할머니는 평생 연수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다 못 되는 거야. 이 세상을 등지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잖아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승에 가서는 같이 못 살아요. 부부가 이제 원수지간이 되면 업이 다르니까 헤어집니다. 저승에 가서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다. 그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면 정말로 한 몸과 마음이 되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은폐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은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진짜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무명으로 왔거든요. 무지로 와서 몰라서. 무명은 무지는 대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산다. 원죄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무명, 무지. 그는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철천지 왼수가 과거생의 네비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이 땅 위에 살면서 죄인이 아닌 자가 없대요. 이기심은 다 죄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정말로 그러니까 말이죠. 부부간에 살인 사건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엊그제 이제 며칠 전에 태아령, 참 제가 그날도 마음이 아팠는데 태아령들 뱃속에 있는 영혼들 지우잖아요. 이거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엄마의 뱃속에 들어오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인연이고 생각해 보세요. 인도 환생이 어렵다는데 사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제가 능인불교대학 때 했죠, 그죠? 내가 엄마인데 정말 그 프로이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고민한 내용 가운데 하나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 보살님들은 그걸 모르시더라고. 제 친한 친구가 의사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불교에 나오냐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면 사내 아이는 뭐라? 엄마를 끌어안는 식으로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등짝이 펑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짝이 펑펑하면 뭐라? 요놈은 할머니들이 옥동자구나 그럽니다. 딸아이는 뭐라? 엄마를 등지고 아버지를 끌어안는 모습으로 들으니까 아들과 딸이 180도 태중에 앉는 자리가 다릅니다. 의사들 그걸 산부인과학의 미생링크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서는 자리가 180도 다르냐. 딸아이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근데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딸은 전생의 과거생에 아비의 연인이었대요. 그리고 아들은 과거생에 어미의 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얘기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가 뭐라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킹 오이디푸스, 소포클레스의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어느 왕궁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그 아이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 나라에 가장 훌륭한 훌륭한 점술사를 데리다가 이 아이의 미래를 말하라. 말하는 입을 안 열어요. 말하라. 대왕폐하, 제가 입을 열었다니 이 왕국을 목숨을 부지해서 나가야 불가능합니다. 전 절대로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하라. 내가 목숨을 살려줄게. 그러니까 신료들한테 지금 대왕폐하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몽고하니 들으셨죠? 그래 목숨을 살려준다 하셨으니까 입을 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아비를 죽이고 뭐라 어미와 결혼할 운명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점수가 나간 다음에 이 왕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신료들을 부른 거야. 지금까지 점수자가 말한 얘기 틀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신하한테 시켜서 내가 죽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이 부인이 왕비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여보게
가서 돼지를 하나 잡고 칼에 피를 묻혀서 아이를 죽였다고 하고 강보에 써서 다 멀리 갖다 버리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이 나라에 없으면 될 거니까. 신신당부합니다. 그 왕비가 부탁하니까 뭐라 다 싸가지고 저 깊은 데 갖다 버립니다. 그 어떻게 됐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뭔가니 깊은 곳에 뭔가 지나가던 농부가 보니까 애기가 응애응애 소리 나니까 뭐라 탁 열어보니까 강보에 쌓였는데 아주 잘생기고 그 데려다 키워가지고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무쌍한 그런 그 무사가 돼. 근데 그 나라에서 이제 왕의 생일날마다 이제 무사를 뽑는 대회를 하는데 가서 그냥 막 1등을 한 거예요. 그 무사를 뽑는 데서 1등을 해가지고 점점 장군으로 크는 거예요. 옆에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나서 용맹무쌍하게 싸워가지고 상대방 나라를 함락을 시키고 왕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장 예쁘다고 평판이 난 왕비를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친상간이 된 거죠. 그 사이에서 안티고네라고 하는 딸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 실화라고 봅니다. 그 왕의 이름 뭐라? 웨디푸스. 그래서 웨디프 컴플렉스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프로이드가 붙인 거예요. 킹 웨디푸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라에 7년 가뭄이 드는 거예요. 막 가뭄이 드는 거예요. 가뭄이 드니까 도저히 안 돼서 점쟁이를 또 부른 거예요. 왜 이렇게 가뭄이 드냐 했더니 똑같이 나는 입을 열지 않겠다. 입을 열었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드니까 입을 열라 목숨을 살려주겠다. 입을 여니까 뭐라 했어요? 당신은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결혼할 운명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자기 어미와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들어섰는데 아이를 꼭 낳아야만 될 운명인데 그걸 살상을 했다. 운명 가는 행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게 이제 너의 철천지왼수가 과거생의 부모라고 하는 게 다 이 세상에 어리석으니까 모르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우주는 법의 세계예요. 사랑이 뭐라? 이 우주의 생명입니다. 부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에요. 자비고. 우리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위반하면 그 영락없는 응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거나 기도라거나 부처님 법문 공부하는 건 절대로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공덕을 짓는 것도 우리의 의무고요. 꼭 명심을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주변엔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무량한 존재들이 있고 나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인도령들도 정말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진지하게 사셔야 돼요. 정말로 진지하게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